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1장 26절 할 차례죠. 26절에서 35절까지 다경점이 또박또박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으니 내가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게서 빠져나가 몰래 도주하였으며 내게 말하지도 않아서 내가 기쁨과 노래와 붓과 하프로 너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느냐. 또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더냐.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너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의 집을 몹시 사모하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어찌하여 내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하니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두려웠으니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께서 강제로 내게서 외삼촌의 딸들을 빼앗으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외삼촌의 것으로 판별되면 외삼촌이 가지소서 하더라. 이는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것을 몰랐음이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 후 그가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꺼내서 낙타의 안장 속에다 넣고 그 위에 앉았으니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라헬이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게 여자의 관행이 있어 내 주 앞에 일어설 수 없는 것을 내 주는 불쾌하게 여기지 마소서 하더라. 라반이 뒤졌으나 그 형상들을 찾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볼펜 좀 잠깐만 주세요. 자, 집중하시고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야곱으로 뜻하는 어떤 한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선을 이루느냐 하는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선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서 중생했다 또는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과정으로 아버지에게 보내달라라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면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그 이전에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전 또 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선이 아닙니다. 사실 본질에서 보면 그거는 훨씬 더 넘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하고는 넘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 관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에 관해서 무엇이 선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공부하고 있는 이 선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을 가리켜서 선 그럽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을 가리켜서 선 그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선은 다 악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다 악 가운데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악이라는 것은 사실 선으로 가장된 지오의 속성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 전 시간에 설명드리기를 도덕적 선이다 또는 윤리적 선이다 이런 말로, 또는 외적 선이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외적인 선이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선이라고 말하나 다시는 다 악들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 속성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속한다, 악들의 자아에 속한. 그러니까 그것이 곧 사람이, 인간들이 유전악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인간의 고유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자가 팥죽을 쓰는 야곱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예선은 뭡니까? 예선은 인의 선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의 선. 그러니까 야곱하고는 등차가 완전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아담이란 단어로부터 유래가 된다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는 곧 아담이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아담은 천적인 교회, 순진무구한 사랑의 선 가운데 있었던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는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예서다. 왜 그럽니까? 예서는 뭐 하는 자였어요? 사냥한 자였죠. 사냥한 자에 따른 의지 안에 있었다. 의지에 속한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몸에 털이 많았다 그랬죠. 네. 털이 많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진리의 행위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털이 다 그런 거예요. 옷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로부터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건 내가 만들어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건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옷은 진리를 표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로부터 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뭐로부터 보호되어 있어요? 옷으로부터,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감춰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거 보호되고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 몸, 옷으로부터, 추움으로부터. 그러듯이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옷으로 덧입혀져 선이라는 것이 보호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적인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부터 털이 나오는 것이죠. 동물들 그래요, 안 그래요? 동물들이 옷 입고 있는 거 봤어요? 옷 입혀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옷들을, 자기 살들을 감추는 털들을 뽑아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행함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많이 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털은 그 사람 거예요.
내 안에는 털이 남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턴이란 말이에요. 선으로부터 만들어낸 곧 진리의 행함, 곧 그것 자체가 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선이라는 것은 다른 걸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살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매끄럽다 그랬잖아요. 살이 매끄러웠어요. 그러니까 털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팥죽을 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악 가운데 있는 또는 선과 악들이 뒤죽박죽 뒤섞여져 있는 그런 소박한 단순한 선 안에 있는데 그 본질이 자에 속한 속성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자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죠? 아람 땅으로 가라고? 누구로부터 명령받았어요? 그렇죠. 엄마로부터. 리브가로부터. 이삭의 부인 리브가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자, 이삭의 부인 리브가로부터, 아내의 리브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라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삭이라고 일컫는 신령 합리적선 또는 신령선이에요. 같은 거예요. 신령 합리적선이라고 말하나 신령선이라고 말하나 다 같은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신령선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내적 진리로부터 또는 내면적 진리로부터 또는 영적 진리로부터 또는 말씀 안에 감추어진 내적인 진리로부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아람 땅으로 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어요, 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매여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더럽혀진 선 가운데 있는 이 자가 말씀의 계속적인 가르침, 무엇에 속한? 내적인, 영적인 진리로 말미암는 가르침에 속한 선의 상태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진입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막 처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가리켜서 야곱이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뭐 했어요?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과정으로 설명이 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냐고 불영명한 상태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했다 그래서 꿈속에서 자기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천사가 오라 내가 한 것을 봤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의 영적인 진리, 리브가로 표징되는 영적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드러냈는데 그 선을 드러낸 것을 지금까지 자기가 선이라고 여긴 것과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경계를 삼기 시작했다. 구분하기 시작했다. 어디 측면에서? 마음의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대답해 보세요. 네? 그렇죠. 삶의 측면에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구분하여서 드러낸 그 선을 가리켜서 그 선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라반의 집에 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라반의 집에 갔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자가 라반이에요. 라반. 그러니까는 야곱은 반드시 라반의 집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라반이라고 일컫는 유사한 선인데 그 선이 본질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선이 근원이 어디서 비롯됐어요? 그렇죠. 누구?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아서 생긴 선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일을 대신한 사람이 리브가였고 리브가의 명령을 쫓아서 라반의 집에 가갖고 선을 드러냈는데 그 자가 야곱 가운데 있는 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레아와 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가르침에 속한 충분한 상태, 선과 결합된 가르침에 속한 충분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사실은 야곱은 내적인 것들을 원해서 내적인 것과 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했으나 청계적인 질서에 사실은 질서가 아닌 거예요.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질서에 일치한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질서에 일치한 내화와 먼저 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 먼저 주는 경우가 없단다. 그리고 레아가 먼저 결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박한 자연적인 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에 속한 것들을 본질로 삼고 있으나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내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결코 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은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서지 않는다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레아를 얻고 난 다음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라헬과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과 결합되어져 계속적으로 선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죠, 사실은. 자, 레아와 결합되어져 계속적으로 선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라헬과 결합되어져 계속적으로 선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드러낸 선들을 가리켜서 라헬로부터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드러낸 것을 가리켜서 비라라 그랬고, 그리고 레아라고 일컫는 외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그건 외적 진리의 애정은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결합된 외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낸 것을 가리켜서 실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수정되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궁극적으로 수정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수정되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기쁨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비라가 낳은 무엇이에요? 단과 납달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외적인 그 애정들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제불론과 스불론과 제불론이다 이렇게. 제불론과 뭐였어요?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것들이 증대되기 시작하는데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증대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요셉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그와 같이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들은 사실은 라반으로 표징되는 라반이 뜻하는 유사한 선들이 기초가 되어서 처음에 그 기초가 그 다음 것들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만들어내는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 것들은 그 다음 것들을 만들어내는 중개적인 또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의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라반의 집에서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낳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낳은 것들이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을 낙타들이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다가 가지 속을 벗겨서 흰색을 드러내어 꽂았더니 그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내적 진리의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선들이 뭐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 속성, 자아에 속한 것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합되어지는 상태는 처음보다는 훨씬 더 내면적으로 진전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쭉 배웠던 과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이 가르침에 관한 것들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누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에 속한 목사가 됐든 세교에 속한 목자가 됐든 다 할 것 없이 처음에 다 자기 일 한다니까요. 자기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것으로 또 자기 기쁨을 취한다니까요. 세상 명예를 취한단 말입니다. 세상 쾌락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되어짐에 따라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자아에 속한 것들이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보다 순수한 상태로 진입되겠죠. 그렇죠? 그 자가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우러른다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반대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는 라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수종도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아들과 딸들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애정들을 가리켜서는 나엘이다.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켜서는 나엘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이 말씀 그것들과 결합되어져 있는 외적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레아다. 이 말을 하나로 그냥 진리에 대한 애정이다. 이 말로 제가 하나로 퉁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적인 상태로부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받기를, 이제는 너희는 그 상태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너희 아비 집으로 가거라 라고 꿈속에서 그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상태로 결합되어져 있는 매개적인 또는 유사한 선의 상태 또는 중개적인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이제는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라 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명령받았냐? 아니,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불영명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나엘과 레아로부터, 그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구침을 받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쫓아서 그 자유의 의지로부터 라반과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 전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남아져 있는, 또 자아에 속한 본질에 속한 것들이 엷어지는 것만큼의 비례해서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되어져 그 상태라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영적인 선의 상태에 진입을 했는데, 그 영적인 선의 상태에 진입된 것을 가리켜서 산에다가 장막을 쳤다. 처음으로 선을 드러낸 것을 가리켜서 길리앗산에 도착했다, 당도했다라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넓은 의미의 영적인 순수한 선을 이루었다라는 뜻에서 산
내 장막을 쳤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 산은 신령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상태의 집. 장막은 주님의 집이죠. 네. 천개의 사랑의 상태에 주님의 집은 천개의 그 이상 그 이하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먼저 가는 것들은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대장 노릇하는 것이 있고 그 뒤에 계속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아직 이루지 못한 점진적인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라반이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라반 또한 야곱을 쫓아서 계속적인 상태로 진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인 상태에서 어디까지 진전을 했냐 그랬더니 길리앗산에 자기도 도착을 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부터 처음으로 약간의 선을 드러낸 상태를 가리켜서 길리앗산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 본문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지금 괘씸해서 야곱 쫓아가는 장면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로부터 그 선이라는 상태로부터 야곱이 뜻하는 선과의 결합에 의해서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이 뜻하는 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주 대략적으로 큰 줄거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보면 시험이라는 내용은 빠졌어요. 다음 시간에 시험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다음 시간에. 그것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치열한 싸움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본질로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안에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중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은 선을 우러를 목적 이외에는 결코 선이 내 안에 오지가 않습니다. 그 시험은 내가 주님을 우러를 목적 이외에는 시험이 내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시험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이미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의 영이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라반의 상태로부터 진리로부터 선을 넓은 의미의 약간의 선을 이루었는데 그 약간의 이룬 선 라반은 인간 고유의 속성에 속한 것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예요. 네. 야곱은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된 선에 속한 사랑의 상태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리고 있다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가지고 왔네. 잠깐만. 괜찮아요. 메모지를 잘못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자, 라반의 상태에 있는 선론과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선과 서로 결합이 되어져 교류 가운데 있다, 지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라반은 길리앗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야곱은 산에다 장막을 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뭘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네게 알리지 아니하고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으니, 마치 칼로 포로 잡은 것처럼 이 말씀을 문장을 좀 바꿀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마치 칼로 잡은 포로처럼 내 마음으로부터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으니, 라는 바꾸세요. 마음으로부터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다라는 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마치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마음으로부터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알리지 않고, 이 알린다란 말이 레바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히브리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몰래 내 딸들 데리고 갔다라는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라반의 마음으로부터 자기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마음은 심장을 그는 선이죠. 선에 관한 것들이 분리되어졌고, 딸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대한 애정들이 라반의 상태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에 속한 선이, 제가 야곱에 속한 선으로 이름 바꿀 거예요. 야곱에 속한 선이라는 것은 라반보다 더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이루어진 선에 속한 사랑의 상태를 긋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라반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그 본질로 삼고 있는 보다 더 외적인 선, 넓은 의미의 천계에 속한 약간의 선을 소유하고 있는 외적인 선들을, 야곱에 비하면 외적인 선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심장으로부터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의 뜻이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 선과 신령선한 것들과, 신령하고 선한 것들, 신령선한 것들과 진리에 대한 애정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어져 제거됐다는 말씀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칼로 잡은 포로처럼이라고. 칼은 뭐예요? 진리를 뜻하죠. 진리를.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진리를 가리켜서 칼을 그랬단 말입니다. 이 포로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이나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포로로 잡혀다. 근데 강제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강제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되는 것이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이 자기 자유에 반해서, 라반의 뜻이라고 일컫는, 라반이 생각하는 것 자유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한마디 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강제로 들어갔다는 말은 라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자기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자기 자유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강제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은 끊임없이 자기 탐욕 가운데 남게 되겠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그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라반에 속한 속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유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지옥으로부터 구속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것이 자유처럼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오직 자유의지는 주님으로만 말미암습니다. 오직 자유의지, 자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그들의 탐욕을 채울, 자아에 속한 것들을 채울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겠죠. 그것들을 계속 취할 자유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분리된 것을 반대 역설적으로 강제로 이루어졌다. 자기 자유의 의지에 반하는 그 뜻이 자기 자유에서 비롯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본인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내가 행한 짓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의 뜻은 그 결과에 대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게서 빠져나가 몰래 도주하였으며, 자, 여기서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상태의 변화인데 선이 제거되는 것, 그 야곱이 뜻하는 선이 분리되는 것이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몰래 도주하였다. 이 몰래라는 단어가 하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바, 숨다, 자신을 숨기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자신을 숨겼어요? 도주하여, 통과하여 숨겼다는 거예요. 통과하여 숨겼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통과해, 무엇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뜻하는 선으로부터 매개적 선 또는 중개적 선으로부터 그것들을 통과하여 그 보다 더 내적인 것들 안에, 내면적인 것들 안에 은밀하게 숨겼다는 것이죠. 뭐가? 신령한 것들이 분류가 돼서 숨겼다는 겁니다. 숨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말하지 않고라는 것은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이 말한다는 말이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나타내지도 않고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 의지에 라반이 뜻하는, 라반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선이라고 일컫는 그 신념에서, 선이라고 일컫는 신념에 속한 그 자유로부터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내 기쁨과 노래와 북과 하프로 너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내 즐거움, 기쁨이란 말을 즐거움이란 말로 바꾸세요. 사실은 이 번역상 오류인데 기쁨이라고 말하나 즐거움이라고 말하나 어차피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는 없는데, 스베덴보리 사도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즐거움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쁨이라는 단어는 즐거움을 뜻하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심화란다. 심화의 원래는 심화. 그러니까 생명으로 속한 기쁨이에요. 생명에 속한 기쁨. 그러니까 야곱이 그가 선이라고 일컫는 생명에 속한 기쁨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노래는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노래는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이라고 일컫는 신념에 속한 즐거움과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인간의 고유 속성 이외에는 다른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본질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과 하프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내면적인 것들이에요. 그것보다 내면적인 것들. 북은 선의 측면에서, 하프는 손을 곧 튕겨서 소리를 내는 예전에 설명 드렸어요. 예? 나팔, 북 이런 것들은 다 선에 관한 설명이다. 그리고 손으로 튕겨서 나는 것들은 다
진리에 관한, 능력, 진리 능력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진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다른 또 깊은 뜻으로는 영적인 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진리에 관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보다 더 내적인, 내면적인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을 가리켜서 북과 하프다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북이다 하프다 이 말은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건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 이 말을 하나로 퉁치면 그냥 라반이 뜻하는 영적인 선들이에요. 라반이 뜻하는 영적인 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자해를 그 본질로 삼고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것들로부터 보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교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서로 결합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은밀하게 분리되어져. 자기 자유에 반해서 은밀하게 그것들이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섭리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분리되어져 더 이상 이제는 자기 자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자해를 그 본질로 삼고 있는 세상 탐욕, 정욕, 욕망, 기쁨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을 취할 근거들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라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내용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라반의 속성이, 또 하나는 야곱의 속성이 내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측면에서의 자유의지로부터 중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나 스스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말미암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 지가 스스로 말하는 자유에 반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기가 말하는 자유는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지옥의 속성들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구속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반대로 지옥의 구속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에 반해서 지금 그렇게 됐던 것에 대한 분노를 지금 설명했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신념에 속한 선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선이라고 여겼었는데 라고 말하는 그 선과 교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못하게 하였느냐? 라는 말씀은 교류할 수 없는, 서로 결합되어져 교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를 지금 아래에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또 내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더냐. 우리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마치 라헬과 레아가 낳은 손자들이나 딸들과 서로 결합할 수 없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죠. 입맞추지 못한 것처럼 되어 있죠.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보면 내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일컫는 진리를 뜻한단 말입니다. 어원을 보면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딸이라는 바트. 근데 그게 누구 딸이었어요? 야곱의 딸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딸이란 말이에요? 라반의 딸이란 말이에요? 라반의 딸.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라반의 아들 딸이에요. 라반의 아들 딸.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그것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인칭 단수로 써졌어요. 이게 보면. 전부 다 아들과 딸이라는 말의 뜻이. 아들은 1인칭 단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라반의 아들이고 라반의 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으로 일컫는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들과 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딸은 선에 대한 애정을, 아들은 진리 측면에서 그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들로부터 입맞추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결합되지 못하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입맞추다는 것은 뭐예요? 결합에 의한 질서를 일컫는 말씀이에요. 원래 입맞추다는 말은 원래는 다시 정돈하다, 배치하다, 조절하다 이런 겁니다. 질서를 새로 배치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결합에 의한 기쁨으로부터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맞추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야반이 뜻하는 선에 속한 신념으로부터, 신념의 그 자유로부터 그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지지 않도록 소위 말하면 분리됐다는 것이죠. 분리됐다. 분열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은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한 분노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세요? 네. 입맞추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분열을 가리켜 분리됐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만이 뜻하는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들과 그리고 파생된 선들로부터 야곱이 뜻하는 선들과 서로 결합할 수 없이 분리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9절에 보니까 너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다음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할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모독하고 더럽힐 능력은 나 안에 있단 말이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우러를 안고 지옥으로 우를 마음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를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치 안에 있죠. 자, 그 말씀이 아래에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죠? 야곱으로 일컫는 선에 관한 것들을 드러낸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또는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존재로 말미암아 주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입장에서 보면 존재로 말미암아 왜 여기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어젯밤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잘 알지는 불영명한 상태에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야곱에 속한 선에 대해서 너가 그것이 악이다 선이다라고 통치하고 다스리지 말아라. 말하다라는 말씀이 정돈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바르란다. 다바르. 어원을 보면 왜 그러죠? 외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을 다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질서에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사람이 중생한다고 보면 보다 더 내면적인 사람, 내적인 사람 앞에 반드시 외적인 사람은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은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있어요. 네? 영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과 결합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과 결합할 수가 있어요. 왜 있느냐 하면 그 가운데 임유되어져 정의를 가리키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리킬 목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사람은 내적인 사람과 결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결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와서 세상과 결합하신 거예요. 왜? 그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사람이 내적인 사람과 결합을 하려면은 자기가 내적인 상태까지 진전되지 않으면 결코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반드시 길리앗산까지 올라가지 길리앗산에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야곱이라는 사람과 결합할 수 있어 없어요? 서로 교류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이 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야곱에 속한 그 진리들로부터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라반을 낳았던 그 진리들로부터 통치하고 다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 영적으로 낮은 궤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높은 궤도에 있는 사람들 말에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하니까 문둥병 생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를 대적하다가 미리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 3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아비 집을 몹시 사모하오니. 자, 이제 내가 라반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 대해서. 내 아비 집을 몹시 사모한다라는 말씀에 있어서 아비 집이 뭐예요? 자, 영적인 선, 곧 거듭남, 곧 중생에 이르기를 사모하오니. 자, 몹시라는 말은 두 번 설명됐어요. 사모하오니. 자, 간절히 신령선, 곧 영적인 선을 또는 중생하기를, 거듭나기를, 또 천계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돌아가야겠으나, 꼭 돌아간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네. 두 번 설명되어 있어요. 돌아가야겠으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뜻은 반대로 말하면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반드시 분리돼야 되겠구나. 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어지는 것만큼, 왜? 그것은 곧 악이니까. 악을 악으로 알고 끌어내는 것만큼 주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돌아가야겠으나, 꼭 돌아가야겠으나라는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져 영적인 선을 이루어야 되겠으나. 어찌하여 내가 내 신들을 훔쳤느냐? 어찌하여 내가 라반으로 일컫는 선에 관한 것들을 드러내게 했던, 지금까지 드러내게 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훔쳐냈느냐? 이거 신들이라는 건 엘로힘,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예요, 진리. 우상 숭배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우상 숭배적인 것인데 다시 반대로 말하면 아니랬다 왜 우상 숭배적인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 진리가 우상 숭배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뜻하는 선을 냈던 신령 진리는 다르고 라반이 뜻하는 선을 냈던 신령 진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다경자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영혼자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진리려면 진리의 생명은 반드시 그 본질로 선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랬죠. 네. 자, 그동안에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진리를 배우고 있군요.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학문이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 이것을 진리라는구나. 지식으로 배우는 거. 진리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 그랬으니까 진리 안에 선을 담고 있는 것들에게 비례해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것만큼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반대로 말하면 네.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진리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바뀐 거예요. 예. 자,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태양으로부터 천개의 태양이신 이 땅의 태양이 천개의 태양은 주님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이 이 대지 위에 비추게 되지요. 네.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개의 태양이신 신령선으로부터 진리의 빛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인 것들 안에 비추죠. 내면적으로 임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빛은 그것들이 수용되어지는 대상에 따라서 각양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빛은 하나인데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서 수도 없는 갖가지 것들로 그것을 바뀐단 말이에요. 한번 스펙트럼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들이 바뀌어서 어떤 것들은 사과를 내고 어떤 것들은 배를 내고 어떤 것들은 가시를 내고 어떤 것들은 좋은 이파리만 내고 갖가지 모양 어떤 것들은 단맛을 내는데 어떤 것들은 쓴맛을 내고 어떤 것은 떫은 맛을 내고 갖가지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선을 냈던 그 진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냈던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전능자는 곧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선을 냈던 진리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라반에 속한 진리가 또한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 아래의 말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보도록 합시다.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으로 뜻하는 라반이 뜻하는 선에 관한 열매들을 낸 진리에 관한 것들을 왜 네가 가지고 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자 라반에 속한 선에 관하여 주의 깊게 주시 응시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대답한다는 말씀은 보다 주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주시하다 보다 무엇에 대해서 라반이 뜻하는 선에 대해서 생각하여 지각하기를 이는 내가 두려웠음이니 이 두려웠다란 말은 전율과 공포죠. 이 두려웠다는 말의 뜻은 어디에 구속되는 말씀의 뜻이냐면 26장에서 29절에 구속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26장에서 29절에 속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26절에서 29절에 속한 내용들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웠음이니 내가 말하기를 고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곱 입장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외삼촌께서 강제로 내게 외삼촌의 딸들을 빼앗으리라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다시 말씀드리면 라반의 뜻하는 선에 속한 자유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그렇죠? 진리에 속한 예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또는 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라반의 뜻하는 신념에 속한 선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대적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라반의 뜻하는 선으로부터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라반의 뜻하는 선으로부터 반드시 분리가 되는 그 선은 라반이 뜻하는 그 자유로부터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들과의 결합으로부터 분리가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말이 곧 라반이 뜻하는 선에 속한 그 자유의 상태에 만약에 그것들이 놓이게 된다면, 그 신념에 속한 선의 상태 그대로 놓이게 된다면 보다 내면적인 내적인 선에 관한 것, 또 그것들의 애정에 관한 것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모독당하게 될 것이다. 더럽혀질 것이다.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32절에 보니까 그 신들은 나에게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이란 말은 당신이란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외삼촌이란 말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란 말이에요. 당신. 당신께서 당신의 신들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이 뜻하는 선 안에 만약에 당신이 뜻하는 선에 관한 라반이 뜻하는 선에 관한 것들을 낳은 진리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지 못할 것이다. 왜 살지 못하죠? 선을 낳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이 낳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영은자매님이 선이라고 여기는 그 선, 진리, 그 선을 낳는 진리와 날아가는 사람이 선이라고 여기는 그 선을 낳는 진리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니까. 통치하고 사실은 왜 달라요? 그 말을 계도에 일치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말씀 뜻하고 똑같은 말씀 뜻이에요.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단다면 그 진리들은 그 상태로부터 결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보다 내면적인 사람은 보다 내면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내적인 사람보다 순수한 진리들과 결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라반의 상태에 속한 선을 드러냈는데 그 선을 드러낼 진리들이 당신을 라반으로 이끄는 선에 속한 것들을 드러낼 진리들이 만약에 있다 한다면 그 자는 살지가 못할 것이다. 왜? 뒤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모독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독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왜? 그 우리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세간살이를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우리 배웠죠, 복음서에서. 같은 말입니다. 당신께 속한 선을 낳는 진리들이 만약에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형제들 앞에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야곱이 뜻하는 선으로부터 파생되지, 결합되어 있는 선들이죠.
이 형제라는 것은 아흐라고 일컫는 선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외삼촌의 것으로 판멸되면, 외삼촌의 것으로, 외삼촌의 것으로서, 당신의 것으로서 이질화되다, 색다르다. 이 판별한다는 나카르. 결합될 수 없는 이질화된 것, 색다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판별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것은 이질화된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것이다. 찾아보라 한번. 라고 하더라. 여기서 야곱은 그것들을 라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반이 뜻하는 선의 상태에 머물리는 사람들은 그 진리들의 통치 가르침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밀하게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중생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지각할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하시는 거예요. 홀로. 여기서 훔쳤다는 말은 여기서 라헬이 훔친 것은 라반 것을 훔친 거예요. 야곱 것을 훔친 거예요.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린 형상들을 훔친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 형상이란 말이 드라빔이란 말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진리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훔쳐나온 것은 라반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야곱에 속한 선들을 드러낼 진리들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동안에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은 라반의 수호신들을 지금 훔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것들이 그러니까 라반의 수호신들이 만약에 야곱의 뜻하는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제가 계도의 이치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이 똑같은 뜻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33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목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였고. 자, 야곱의 장막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자연적인 선.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연적인 선의 내면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넓은 의미에서 순수한 선들을 드러내기 막 시작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가 라반의 장막이에요. 야곱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레아의 장막이다라는 것은 외적인 선의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장막이라는 것은 천계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선이 있는 곳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곧 천계를 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장막이란다는 건 오헬이라고 설명을 됐는데 오늘 보면 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선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두 여종의 장막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의 수종도는 궁극적인 것들이죠. 궁극적인 애정을 뜻하는 단어죠. 선이라고 말하나 애정이라고 말하나 같은 거예요. 왜? 다 의지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그것과 결합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결합됐으나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가운데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가운데 이르지 못하였다. 그 진리들을 취하지 못하였다. 얻지 못하였다. 왜 얻지 못하죠? 왜 얻지 못해요? 계도라는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여기에 앉아 있는다 한들
또는 다경자매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낳는 진리로부터 나라고 일컫는 나정체로 일컬어지는 선에 속한 것들을 낳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아래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내면적인 순수한 진리들에 대해서 보다 더 계도라는 측면에서 고양된 사람은, 내면적이고 내적인 사람들은 그 가운데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아래 낮은 계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앞에 우리가 배웠어요. 내용에서. 그 후에 레아의 장막으로부터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씀부터 그 상태로부터 보다 더 내면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왔다는 말씀은 나아간다, 발행한다, 진행한다 라는 야차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선의 상태로부터 어떠한 결합될 수 있는 것도 찾지 못했고 보다 더 그 상태로부터 내면적으로 진전되어져 라헬의 장맥, 보다 더 내면적인 선의 상태로부터 내면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말미암는 선에 속한 것들로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진행이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들어갔는데 라는 말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34절을 보니까 이제 라헬이 그의 형상들을 꺼내서 낙타의 안장 속에 넣고, 여기서 형상은 무슨 형상이에요? 드라빔이 무슨 형상이에요? 야곱에 속한 선들을 낳았던 존재로 없나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들이죠. 그렇죠? 라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낳았던 야곱의 선에 속한 것들을 낳았던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에요. 신령한 진리. 신령한 진리들을 취하여 꺼내서 그것들과 결합하여 어디 안에 두었냐 그랬더니 낙타의 안장 속에다 넣었다. 낙타는 뭐였어요? 기역지.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기역지. 기역지의 안장이라는 것은 집, 풀. 목초. 양들이 먹고 사는 목초지. 다른 데에서는 어린 양 또는 순양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카르라는 카르 오늘 기역지의 지식간에 가장 궁극적인 기역지의 지식간에 내면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가장 기역지에 속한 궁극적인 것들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는 기억지. 낙타의 안장 속에 놓고 그 위에 앉았으니 라는 말씀 뜻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자리를 잡았다. 앉았다는 것은 앉다, 자리 잡다, 이 야사부란다. 야사부. 앉는다는 것은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자, 라반에 속한 선에 속한 사람들은 야곱이 뜻하는 선에 관하여 어떠한 지각 가운데 있지도 못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뒤졌다는 말씀은 마샤시.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위에서 쓰는 것, 찾다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깨닫다. 느끼다, 지각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라반에 속한 선에 관한 사람들은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 말미암는 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또 그것들에 파생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느 것도 깨닫거나 지각하지 못하였더라. 그래 안 그래요? 영은자매님이 제가 생각하는 선에 대해서 지각할 수 없다니까. 다경자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천사들은 영적인 천사들의 생명에 관해서 어느 것도 지각할 수 없어요. 영적인 천사들은 천적인 천사들의 생명에 관해서 어느 것도 지각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 있는 자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자비로 본다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생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와 같은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아주 제가 잘 압니다. 라헬이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자,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이. 아비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라반으로 일컫는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적 진리 애정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사실 라반으로 일컫는 선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체라는 측면에서 낮은 궤도, 뒤따라가는 낮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분리되는 것들은 인간은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 뒤에 가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지만, 말하기를 내게서 여자의 관행에 있어 내 주 앞에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을, 자, 내게서라는 말 빼세요. 내게서라는 말은 없어요. 언어에 보면 없는 단어예요. 여자의 관행에 있어, 이 여자는 이샤, 교회의 관행이란다는 건 데레크, 여행, 길, 이런 뜻입니다. 통로, 명사를 써서 방법, 방식, 뭐 이런 말로도, 가고자 하는 길, 이런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행이 뭐예요? 성경에서 가르침이죠. 가르침에 속한 계속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라반의 뜻하는 선이라는 측면의 교회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인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 인간 고유 속성을 본질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불쾌해요, 안 불쾌해요? 불결한 거예요, 안 불결한 거예요? 불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수다, 무슨 월경이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것들은 불결한 것이란 말이에요. 라반이라고 일컫는 선의 상태의 교회 상태에서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그만큼 불결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행에 있어. 내가 주 앞에 일어설 수 없는 것은, 이 주라는 것은 아돈이란 단어예요. 아돈. 주인 앞에, 주님을 가리킴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선을 낳게 하는 주인들을 일컫는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전능자의 다른 말로, 다른 데 설명할 때는 전능자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라헬에 속한 선들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을. 그쵸?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라헬이 뜻하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뜻하는 선에 관한 것들을, 또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된 내적인 것, 라반이 뜻하는 선으로부터 그 안에 자신이 감추고 있는 보다 더 내면적인 선들을 드러낸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일어설 수 없는 것을, 내주는 불쾌하게 여기지 마소서. 선에 관하여 악을 드러내지 마소서. 더 이상 열을 내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악을 드러내지 마소서. 불쾌하게 여기지 만다는 것은 하라, 열을 내다, 타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드러내지 마소서. 선에 관하여 노하지 마소서.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본연의 뜻으로는 악을 드러내지 마소서. 라반이 뒤졌더나 그 형상을 찾지 못하였더라. 라반에 속한 선한 있는 사람들이 탐색하고 조사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뒤졌다는 하파스.
라반에 또 속하는 라반의 뜻하는 선에 관한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을 탐색하고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찾고 찾았으나 탐색했으나 그 형상들을 찾지 못하였더라. 형상들은 테라빔이라고 드라빔으로 일컫는 라반의 뜻하는 선에 관한 것들을 드러낸 진리에 관한 것들을 더 이상 얻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해온 사람이라 한다면 이것을 어렴풋이로나마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에 관한 개념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 자유가 그리고 어디에서 비롯된지 또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비롯된 것들을 그 자유라고 그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게 자유입니까? 그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비롯된 것들이 전부 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지옥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큰 부자 돼서 자유 가운데 있다고, 행복 가운데 있다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기쁨이고 행복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그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소위 그런 자유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사람이 중생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들을 택하시사 이 진리 안에 인도하셔서 그들 모두가 온전히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